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의 주체,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이런 생각도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성경에도요, 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복의 주체, 복을 누가 주시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런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주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은 큰 행운이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그 근원을 어디다 두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할 때 반드시 처음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3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축복을 할 때 항상 여호와는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며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고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었어요. 이 한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어려운 마음, 자기의 소원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입술을 벌려서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소리를 내는데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기를 저 여인이 지금 술을 먹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한나를 책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이 한나를 축복기도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복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와 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여 이르되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뭐죠? 종료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 기도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반복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이 하는 축복 기도, 축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는 계속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종종 예배를 드리신 분이 너무 급한 나머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맨 마지막에 엑기스를 담아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도하시면 때 나가시면 안 되겠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축도는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문이 어디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민수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문은요, 조건문이 없어요. 보통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 쌍방 언약의 그 조건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 6장의 이 축복 기도문은요, 어떠한 조건이 나오지 않아요. 24절, 25절, 26절 읽어보세요. 조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형식으로 이 축복 기도문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세 가지로 선포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24절에 나오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복의 이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복 하면 떠오르는 거, 보통 물질, 또는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명예, 이런 단편적인 것이 우리가 보통 복이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을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 이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많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을 주시며라고 시작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이 관계가 반드시 성립돼야 되거든요. 어떤 관계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라는 분명한 관계 성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물이 썩으면요, 그 물 안에는 아무 생명도 살 수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옹달샘이라 할지라도 물이 흐르면 그 작은 물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흘러오고 있음을 분명히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키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다의 원하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있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의 깊게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축복 기도문이 어디서 선포된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입니다. 자, 광야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부족한 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위험해요. 정갈고 있습니다. 불뱀도 있습니다. 목시주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강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디로 가야 쉴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태풍을 통하여서 자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함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과 환경, 그런 육적인 것으로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돼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인 원수인 이 사탄은요, 쉬지를 않아요. 잠도 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잠깐 쉴 거니까 우리 잠깐 그냥 휴전을 하자. 사탄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5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시편 80편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지니까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그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받길 원하며 라고 하는 건 얼굴빛과 은혜를 연결시킨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짐으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추래요.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나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인하여서 우리도 그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요? 물론 그것도 착한 행실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에서 살아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드러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끼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6절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다 바닥만 보고 대화를 하나요? 먼 산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나요?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혹시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죠.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자녀가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엄마 얼굴을 보시고 엄마하고 불렀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못 듣겠죠. 시끄러우니까 다시 엄마하고 불렀는데 이 자녀의 소리를 듣고 엄마가 왜 하고 뒤돌아보질 않아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예? 삐지겠죠. 엄마가 돌아볼 때까지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쫓아가서 엄마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겠죠. 얼굴을 향하여 대사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 친밀함.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저 멀리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와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히브리어는 아시죠?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은요, 그냥 단순한 평안 이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쉽게 얘기하면요, 육적인, 영적인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은요, 사자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 달려오는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환경과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강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의 종식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에 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의 중심은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모든 게 다 복이에요. 기승전결이 다 복이에요.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종착지는요, 복받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민수기 6장의 결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의 결말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소유물이 되라 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 6장 축복기도문의 결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셉처럼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소유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축복 기도문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 되라. 그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친척이 모였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축복기도 해 주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축복기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